본문에 의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말문이 막힌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앞에 말할 수 있겠느냐? 드릴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송구스러울 때, 너무 죄송스러울 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두 번째, 너무 감격스러운 그런 은혜를 입었을 때, 필설로는 그 고마움을 다 표현할 수 없을 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름대로 제법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막상 개인에게 가정에 어려움이나 고난이 계속 중첩이 되면, 어려움이 계속 다가오면 마침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시는 처사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나름대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러실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는 경우가 있지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을 하나님이 보시고라도 어찌 내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의 처사가 못마땅하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우리 생각대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이 지금 실수하거나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고통이나 어려움이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머리털까지도 헤아리시고 안고 서는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기 전에 기도의 내용까지도 하나님이 마음의 생각까지도 통찰하신다는 하나님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우연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고 계셔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나는 어려워. 나는 힘들어. 그러니까 내 짧은 소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러쿵저러쿵 불평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하세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야. 믿음으로 살면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나. 결과가 좋게 돼 있어요. 다 아멘 하십시오. 믿음으로 살면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 구원받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소중해요.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우선적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제1순위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영생과 영멸이 있다면 그 천국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사는 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더 급하고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고. 못 알아들으셔서 아멘 안 하는 줄 아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 기회가 여러 개번 있는 게 아니고 다음 생에 가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만 단 1차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구원의 기회도 회개의 기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영멸한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우선적인 것이 있느냐고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자기 인생의 제3순위, 4순위 정도에 놓습니다. 종교생활 하면 좋고 안 해도 뭐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랬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신앙생활을 제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뭐 형편 닿을 때 교회 나가고 시간 날 때 뭐 또 형편 좋아지면 헌신도 하고 이 제3순위, 4순위로 돌려놓는다. 자,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 생각을 고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잘못 판단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냥 3, 4순위, 5수, 6순위로 자기 인생에 돌려놓고 사는 사람에게 그게 아니야.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제일 먼저야. 나와의 관계가 먼저야. 그게 제 1순위란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속죄 안 받고 구원받는 것이 내 생애의 가장 1순위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는 겁니다. 그걸 깨우치려고 어떤 때는 징계의 채찍을 드시는 겁니다.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웬만하면 안 깨져요. 얼마나 사람이 단단한지 모릅니다. 강팍한지. 그래서 하나님은 코너에 몰아놓고 하나님을 4순위, 5순위로 던져놓고 사는 사람을 제1순위로 옮겨놓게 하기 위해서 고난의 풀물 속에 그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금처럼 나오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우리를 이끌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을 함부로 평가하고 비하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어리석은 철없는 짓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가까이 하시는 것이면서 우리를 다루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바울은 무지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짓밟는 행위를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경륜이 있었어요. 계획이. 그리고 그가 잘못 사는 그의 삶을 4순위 5순위로 그리스도를 접적으로 놓고 사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1순위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네 삶의 1순위야. 하나님의 일이 제 1순위야. 이것을 자기에게 깨우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거야. 너무 감사한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나를 정하시고 택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감격스럽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등 뒤에 두고 사는 사람에게 그렇게 살아든 말든 그냥 방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그릇된 생각과 그릇된 삶을 바꿔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방법이 우리에게는 고통일 수가 있어요. 그 과정이 어려움이 잠깐 올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 실수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패케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늘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좋은 일도 굳은 일도 햇빛도 태풍도 다 종합해서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십시오. 그냥 절대 의지해야 돼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예요. 아멘. 그저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신앙을 신념이나 확신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신념이 신앙 아니냐?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확신이라는 건 신앙이라고 하지 않느냐? 노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가 믿음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자신의 성자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를 믿으면 속죄함을 주시고 구원해 준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그런 자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띄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말하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래요. 하나님 모르면 짐승만도 못한 인생이래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는 알는데 어찌 내 백성은 나를 모르느냐고 주님이 탄식하고 있어요.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어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냐고요.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그 경륜 속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 들어왔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소중하지 않은 것을 소중한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깨우쳐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소중한 것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잘못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믿음이 소중한 것을 알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그에게 잠시 일정 기간 고난의 풀무 속에 그를 집어넣어서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 사람을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냐고요. 그걸 알게 된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래요? 하나님 앞에 토시를 달 수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명 불평할 조건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처사가 옳지 않느냐는 그 말입니다. 무지한 나를 일깨우셔서 소중한 것을 알게 하시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소중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바꿔주시고 믿음이 소중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말은 인정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을 믿음으로 살도록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은 되묻고 계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판단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가 한 번도 없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의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이 말을 욥처럼 불평하는 말을 내뱉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욥은 그렇게 살았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그런 대로 자기가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고난이 오자 막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1장에서는 잠깐의 고난은 그가 하나님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하나님 찬송하려고 잠깐의 고난은 이겼는데 계속 고난이 계속되자 중첩된 고난이 계속 그에게 다가오자 나중에는 막 하나님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불신앙적인 말을 불평하는 말을 막 털어놔요. 욥기 42장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드릴 말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욥기 42장 1절부터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모르고 함부로 내가 말했습니다. 그 말입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지도 못할 어려운 일을 내 입술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뜻도 모르고 그러하며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예전에는 귀로 듣기만 해서 합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지금까지 말한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죄악된 말이라니까. 만약 쏟은 물을 거둘 수 있다면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나이다. 할 말 없습니다. 하나님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혹시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있거든. 뒤로 미루지 말고 오늘 이 시간 마음으로라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하거나 나를 향해서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내가 어리석은 말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로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페르시아 파사 왕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은 참으로 덕이 있는 임금이었습니다. 강한 왕이면서도 덕이 있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웃 모든 나라들을 점령해 가는 가운데 바벨론도 있어요. 페르시아 왕 바사가 점령했습니다. 고레스가. 그리고 유화 정책을 폈습니다. 점령하는 나라마다 막 포갑적으로 그들을 압제하지 않고 유화 정책을 핀 겁니다. 사실은 유화 정책이 좋은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사람들을 다 끌어안는 정책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도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귀한 영을 내려준 겁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그렇죠? 느헤미야서도 나오고 다 성경에 나오는 근거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이웃 나라를 점령하고 승전한 다음에 그 나라 왕 적군이죠. 왕비 그리고 그 자식들 공주와 왕자들을 다 붙들어 갔습니다. 고레스가 내가 직접 신문하겠다. 그리고 적 왕과 왕의 가족을 신문하러 가서 신문을 해보니까 너무도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이야. 아까운 사람들이야. 죽이기에.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 왕에게 내가 당신을 살려준다면 어떻게 하겠소? 재산 절반 숨겨놓은 재산이 많습니다. 죽기 전에 살려준다면 다 왕에게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당신 자식들을 살려준다면 어떻게 하겠소? 내 재산 전부를 나누겠습니다. 그래? 당신 아내를 내가 취하지 않고 당신에게 돌려준다면 죽이지 않고 형님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제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제일 사랑한 게 누구였어요? 그의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봐라 이 사람들 죽이기에는 아까운 사람들이다. 다 풀어줘라. 그거 풀려졌어요. 그날 저녁에 고레스 왕이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역시 듣던 대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대단한 인물이네. 앞으로 세계를 제패할 것 같아. 어찌 적 왕과 적의 가족들을 살려주겠나.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진짜 큰 인물이네. 그리고 내가 자세히 보았더니 얼굴도 출중하게 생겼어. 당신 생각도 그랬지? 하고 그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왕비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여보, 나는 적 왕을 자세히 보질 못했어. 나를 위해서라면 왠지 알아? 나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한 남자를 황홀한 눈으로 바라보니라고? 나는 고레스를 관심 있게 보질 못하고 당신만 너무 고마워서 황홀해서 나를 위해서 당신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는 당신을 보니까 너무 황홀해서 당신만 바라보고 있었어. 그랬대. 여러분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 삶의 최종적인 우리가 바라봐야 될 궁극적인 분 한 분을 꼽으라면 예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속죄받고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자,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을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하죠. 그렇죠? 누구를 위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질문을 31절에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야, 아멘들 인색하시다. 말문이 막힌다는 것이 하나님이 보통뿐이냐 그 말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신대. 그런 내가 무슨 말 하겠느냐?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또 우리를 대적하리요? 두 가지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무슨 할 말이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누가 있느냐?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하늘과 땅에 누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우리가 할 말 없나? 아멘. 말문이 막힐 만큼의 감격스러운 그런 은총이 아니냐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 오늘 본문 보면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더 이상 드릴 말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실 것이래요. 믿습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실 것이래요. 병든 자식을 위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가 있다면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고 저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을 부모들은 가집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만 하지 그 자식을 위해서 죽어 그 자식을 살릴 수는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 겁니다. 죽어가는 우리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죽으러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데,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받고 있대.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나라 재벌들이 하나님 사랑 받아가지고 돈이 소원인 사람들이 돈 나가서 돈 막 싸놓고 사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좀 제발 물질적인 것으로, 육적인 것으로 축복의 기준을 정하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은 영생하는 영혼이 구원받느냐 멸망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선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그 머리에 머물러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믿습니까? 오늘 본문 그 다음 절 32절 보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다른 것은 안 주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야, 내가 내 아들 독생자는 너를 위해 주었지만 이것만은 안 돼 하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 다른 것은 감추실 하나님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독생자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느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다. 그걸 지금 감격해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서 내가 내야 될 범칙금을 내가 이제 만약에 그 범칙금을 내지 못하면 구속돼야 되는데 그런데 사법부가 내린 범칙금을 벌과금을 어떤 사람이 내주었어. 그러면 그분 덕분에 나는 사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공의를 다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그가 인간의 죄를 다 처리해 주심으로 싹쓸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대요. 그래서 33절 34절 읽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누가 그리스도인을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고 지금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과를 지불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만족시켰습니다. 자꾸 구원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보지 마세요. 그러면 100번 생각하면 100번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십자가에 달린 주님.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내 공의를 만족시켰구나.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이 확신이 생겨요. 근데 자기를 바라보면 날마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는 삶이 육신의 삶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예수님께 희망을 두세요. 그러면 정죄함이 없어. 그러면 나는 구원받아. 그게 은혜의 삶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늘 은혜가 감사하지. 나를 바라보면 나가 나한테 늘 실족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나지. 예수님 모릅시다. 나의 나됨이 주의 은혜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